준호야, 헌신은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아멘으로 받는 거야. 아멘, 아멘. 준호 씨, 우리 교회 청년이 이렇게 계산적이면 되겠습니까? 박성도 집사의 목소리가 교회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친 성도들 30여 명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급여 이야기를 꺼내다니 주님의 일터에서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빈 쟁반만 꽉 쥐었습니다. 알루미늄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시렸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고개를 저으셨고 어떤 권사님은 혀를 찼습니다. 저는 그날 몰랐습니다. 제가 참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단 한 장의 영수증으로 모두 뒤바뀔 줄은, 그리고 그 새벽 편의점에서 만난 그 사람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되어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서울 변두리 상가 건물 2층. 저는 학자금 대출 4,800만 원의 무게를 매일 어깨에 지고 살았습니다. 졸업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취업은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교회 청년부실에서 기도문을 펼칠 때마다 눈앞에는 상환일 문자만 떠올랐습니다. 준호 형제, 우리 인쇄소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박성도 집사님이 예배 후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금태 안경 너머로 따뜻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신앙 좋은 청년이니까 우리 교회 일도 함께 도울 수 있고요.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쇄소 사무실은 복사기 토너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회전 의자에 앉아 명함 디자인을 수정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명함입니다. 자네도 이제 가족이야. 집사님이 건넨 명함에는 행복한 인쇄소 마이너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 18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세부 항목은 비어 있었습니다. 형제끼리 뭐 그런 거 따지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집사님은 서류철을 덮으며 웃으셨습니다. 점심시간 교회 식당에서 알루미늄 쟁반을 나르며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아, 준호 형제 덕분에 식당이 깨끗해지네요. 주님께 복 받을 겁니다. 집사님은 새로 산 휴대폰을 꺼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복은 옵니다.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저는 김밥 한 줄을 씹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회계 서류를 정리하다가 구겨진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지출 누락 마이너스 청년 인건비 별도 처리.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준호 형제, 뭐 찾습니까? 뒤에서 집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리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숙방 장판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교회 청년부 단체 카톡방에서는 박성도 집사님 감사라는 메시지들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메모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시작이라는 것을. 6월 첫째 주 금요일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집사님이 건넨 봉투는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사무실 화장실에서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지급액 38만 원. 손이 떨려서 숫자를 다시 세어봤습니다. 18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공제 항목에는 식대, 교회 헌금 대납, 교육비라는 명목들이 빼곡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8만 원. 맞았습니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명세서를 비췄습니다. 월요일 아침 집사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사님 명세서를 보니 금액이. 아, 그거 준호 형제, 우리가 교회 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집사님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식당 설거지, 주일 주차 안내, 청년부 간식 준비. 다 노동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계약서에는 교회 청년이 그렇게 계산적이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집사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요 예배가 끝난 후였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성도들이 저녁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준호 형제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성도 집사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청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보다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박수 소리가 식당을 채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쟁반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하숙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선풍기가 느린 속도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이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가죽 모서리가 뜯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이게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책장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덮었습니다. 장판에 무릎을 대고 앉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학자금 상환 독촉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예배당의 그 조용한 냄새가 이제는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쳤습니다. 책에서 먼지가 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품었습니다. 정말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선풍기만 삐걱거리며 돌아갔습니다. 7월 둘째 주 저는 인쇄소 사무실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만두신다고요? 준호 형제,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까? 집사님은 팔짱을 끼고 서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저는 명함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년부장님께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쉬겠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면접은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새벽 1시부터 8시까지 주 5일 가능하시죠? 점장님이 유니폼을 건네주셨습니다. 초록색 조끼를 받아드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첫 근무날 새벽 1시. 편의점 형광등은 너무 밝았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27세, 학자금 4,800만 원, 편의점 야간 알바. 아이스크림 냉동고 문을 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새벽 3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허름한 회색 바람막이를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커피 자판기로 갔습니다. 종이컵을 뽑아 커피를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카운터에 종이컵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계산 부탁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1,200원입니다. 그분은 지폐를 건네며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영수증 프린터에서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영수증을 건네려는데 그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받아가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편의점 앞 벤치에 잠시 앉아 계시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마시라고 두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종이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손님은 꼭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카운터를 정리하다가 그 영수증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뒤집어 봤습니다. 영수증 뒷면에 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미가 68-정에 인해 겸손. 글씨체는 또박또박했습니다. 손끝으로 그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잉크가 약간 번져 있었습니다. 미가 6장 8절. 교회를 떠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미 성경 구절이 낯설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화면을 보고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그 단어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오후 잠에서 깨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인쇄소 사무장님의 문자였습니다. 준호 씨, 회계 문제로 세무조사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신 장부 혹시 사진 있으십니까? 손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장부, 그 구겨진 메모, 지출 누락 마이너스 청년 인건비 별도 처리, 그리고 교회 청년부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떴습니다. 박성도 집사님의 글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악의적인 세무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겠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거래번호 2025-0314-1247. 어디선가 본 듯한 번호였습니다. 편의점 창고에 쌓아둔 제 가방을 뒤졌습니다. 인쇄소에서 가져온 개인 물건들 사이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넘겼습니다. 거래처 입금 내역을 적어두었던 페이지. 2025년 3월 14일 거래번호 1247 같은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이 거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CCTV 화면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그 손님이 들어왔던 새벽 3시. 화면 속 그분은 카운터로 걸어오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뒷면에 무언가를 적으셨습니다. 마치 제가 그 번호를 발견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 작은 종이 쪽지가 왜 자꾸 저를 끌어당기는 걸까요? 사무장님의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 씨, 장부 정말 급합니다. 세무서에서 3월 거래 내역 집중 조사 중입니다. 저는 편의점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택배 박스들 사이로 비좁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골판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거래번호 1247 입금액 850만 원. 그런데 정식 장부에는 이 거래가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고의로 누락된 거라면, 만약 집사님이 일부러 빼신 거라면, 휴대폰 화면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편의점에 단골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왜 그리 어둡니까? 할머니는 봉지에서 귤 2개를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드세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상념에 잠겨 있으면 어떡합니까?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등을 돌려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숨길 수 없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귤을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교회 청년부 단톡방이 시끄러웠습니다. 집사님이 목사님께 불려가셨대요. 세무조사 때문이래요. 기도 많이 해야겠어요. 점심쯤 교회 앞을 지나가는 버스에서 그 건물이 보였습니다. 2층 인쇄소 창문으로 박성도 집사님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목사님과 마주 서 계셨습니다. 집사님의 손이 허공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해명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영수증을 다시 꺼냈습니다. 미가 68-정에 인애, 겸손, 정의를 행하며 그 단어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스마트폰 장광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사무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3월 14일 거래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 메모에는 있는데 장부에는 없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영수증의 번호가 여기에도 있는 걸까요? 사흘 후 사무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씨, 3월 14일 거래 장부에 없는 게 맞습니다. 이거 큰일인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850만 원이 입금됐는데 기록이 없어요. 고의 누락입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박성도 집사님이었습니다. 준호 형제, 지금 어디입니까? 잠깐 만납시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녁 7시 편의점 앞 골목에 검은색 차가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집사님이 내리셨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준호 형제,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집사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사무장이 자네한테 연락했다면서요? 예. 그게 말이지 실수였습니다. 진짜로. 바쁘다 보니 빼먹은 거예요. 집사님의 손에서 땀 냄새가 났습니다. 850만 원이 실수로 빠질 수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형제, 자네도 알잖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집사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일로 내가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목사님도 성도들도. 하지만 부탁입니다. 제발. 집사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간 그분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겨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사님은 차에 올라타고 떠나셨습니다. 편의점으로 돌아오는데 입구 벤치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회색 바람막이, 그 손님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힘드시죠? 예. 두려워 말아요. 그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의를 행하는 일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입니다. 그분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벤치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영수증 잘 간직하세요. 그분은 어둠 속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야간 청소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갑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일주일 후 교회 재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직접 연락하셨습니다. 준호 형제, 회계 문제로 회의를 엽니다. 증언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갑에서 영수증을 꺼내 성경책 사이에 끼웠습니다. 교회 회의실은 3층 끝 작은 방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2분, 권사님, 그리고 박성도 집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준호 형제 3월 거래 내역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예. 저는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영수증이 떨어졌습니다.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이 영수증입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편의점 영수증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박성도 집사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거래번호를 보십시오. 2025-0314-1247. 장로님 한 분이 안경을 고쳐 쓰고 영수증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이 번호가 뭡니까? 3월 14일 인쇄소로 850만 원이 입금된 거래입니다. 하지만 장부에는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편의점 영수증이 무슨 증거입니까? 집사님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거래번호는 금융기관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됩니다. 권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번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서류를 넘기셨습니다. 세무서에서 받은 입금 내역서입니다. 3월 14일 850만 원, 거래번호 1247 맞습니다. 이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성도 집사님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 물컵을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호 형제, 목사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용기를 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집사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수증 한 장이 모든 어둠을 드러낼 줄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성도 집사님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세무서에 밀린 세금을 납부하기로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8월의 마지막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3시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에서 스팀이 치익 소리를 내며 올라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바람막이를 입은 그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조금 더 보였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눈빛은 형언할 수 없이 평안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시겠습니까? 예, 잠시만요. 손이 떨려서 종이컵을 2번 떨어뜨렸습니다. 커피를 담아 카운터에 올렸습니다. 1,200원입니다. 그분은 돈을 건네셨습니다. 영수증을 뽑으려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수증은 됐습니다. 아, 예. 그분은 커피를 들고 카운터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잘 견뎌냈습니다. 예.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며. 그분이 미가서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당신은 잘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카운터를 벗어나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벤치도 길가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청소 차량 소리만 들렸습니다. 편의점으로 돌아와 CCTV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녹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장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앞 제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상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무릎이 꺾였습니다. 편의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계셨습니다. 계속 계셨습니다. 흐느꼈습니다. 카운터 위에 놓인 커피잔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닫아버렸던 그 책. 떨리는 손으로 미가서를 펼쳤습니다.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알았습니다. 그 새벽 제게 커피를 건네주셨던 그분이, 영수증에 말씀을 적어주셨던 그분이, 두려워 말라고 위로해 주셨던 그분이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제가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도 단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